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기쁨 넘치는 그런 화이팅 하시는 그런 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학교의 교훈이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가 늘상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해야 되고 또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의 막바지에 서기관의 외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참 찔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서기관이라고 하면 지금의 교회 직분에 명확하게 1대1로 다 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목사의 직분하고 비슷한 그런 위치였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뉴스나 요즘 교계에 들리는 어떤 목사님들의 이야기들, 안타까운 말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재정 문제, 논문 비리, 공금 횡령, 세습, 불법 증여, 성 스캔들, 자녀 학대, 때로는 살인, 그릇된 은사를 사용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참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같은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리죠. 그런데 또 그런 걸 보면서 제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대형교회 목사도 아니고 선긋기라 그래야 될까요? 저는 대형교회 목사도 아니고 재정 문제 일으킨 적 없고 논문 비리 없고 공금횡령 한 적 없고 성 스캔들 난 적 없고 자녀 학대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죠. 그렇게 보면은 선긋기 딱 해버리고 나는 그들과 달라. 이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분들처럼 드러난 그런 범죄들은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안전했을까?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었을까? 물론 안 그래야 되고 안 그러려고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정말 나는 의인처럼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똑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정치인들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잘해보고 싶어서 정치판에 뛰어들었겠습니까? 그런 목사님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뜨거운 소명을 가지고 목사를 하시게 되었겠습니까? 다른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외식,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양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럴싸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사람들을,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음성으로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순장으로서, 직장에서 사장으로서, 사원으로서 겉은 그럴싸하게 우리가 포장하고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정말 똑바른 신앙인이고 사람일까, 사역자인가, 사명자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무서운 거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것이 참 이쪽 면에서는 가장 복된 일이고 이쪽 면에서는 가장 두려운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평가가 내려지게 되는데 그 다음 장이긴 합니다만 3절에 보면 과부의 두렙돈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과부의 두렙돈, 지금 돈으로 환산 어거지로 해보자면 한 4,000원 정도 되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평가하시길 그녀의 하루의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다라는 겁니다. 다 드렸다. 헌신은 다 드리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신약에 와서 11조가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반만 아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11조가 이제 이 말씀 안 하시는 거는 맞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10분의 1을 넘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10개의 하나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로 고백하는 게 11조였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드리라고 그러시고 십자가 지라 그러셨습니다. 모든 걸 다 드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쏙 빼놓고 11조에 딱 매여가지고 11조는 신약에서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러면 인생 전체를 드리고 십자가 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그렇게 질문해 보면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부를 드렸어요, 이 여인은. 그래서 예수님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봉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봉사는 교회에 없습니다. 봉사는 내가 할 만큼 하는 게 봉사죠. 교회에서 하는 것은요, 헌신이라고 보통 불러야 됩니다. 헌신은 부담되고 힘들어도 땀 흘리고 수고해서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봉사는 억지로 하지 못해요. 그러나 헌신은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게 봉사고 하나님께 보이는 게 헌신이겠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람 앞에 봉사하고 있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냐? 누가 보기를 원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과부의 두렙돈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담되고 힘들지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역의 자리는 무엇이 있을까? 사명의 자리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한 가지 주제입니다. 나는 사람 앞에 서 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